6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지난 주간에 목회실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교육자들과 함께 동해안 통일공원을 다녀왔습니다. 통일공원은 한반도의 허리, 그것도 맨 마지막 동쪽, 강원도의 중간 허리인 안인진이라는 항구와 정동진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1996년도 9월 18일 날 북한의 잠수정이 침투를 했다가 좌초되는 바람에 23명의 북한 병사들이 한국 해군의 복장으로 갈아입고 위장을 하고 상륙을 해서 도망치다가 한 명은 생포가 되고 나머지는 다 서로 사살하거나 서로 쏴서 죽이거나 또는 아군에 의해서 이제 사살된 그런 장소에 통일의 의식을, 안보의 의식을 강화하고자 그리고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육군, 해군, 공군 이 모든 3군을 총망라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통일공원이었습니다. 물론 잠수정도 있고 북한 어민이 타고 내려왔던 목선도 있고 그리고 퇴역한 우리 해군의 군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찰했던 비행기도 갖다 전시해 놓고 그리고 탱크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육군, 해군, 공군의 모든 것들을 전시해 놓고 있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마음 아프게도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장소에 그런 것이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6.25를 맞이하는 이 주일에 다시 한번 엄숙하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빨리 통일이 돼서 이 아름다운 자연 광경 속에서 이 풍경 속에서 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귀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미가서와 신약 데살로니가전서 한결같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제 자체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서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주 강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영혼 육을 아름답게 거룩하게 보존하시게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미가서는 끝날에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주전 8세기경에 이제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살면 망한다는 예언을 바로 앞부분에 하고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돼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왕국을 세우셔서 그래서 그곳에 온 백성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 백성들도 다 함께 와서 하나님을 찾으며 경배하게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세계를 열어주셔서 그래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하시는 그런 평화의 시대 무화과 나무 아래 거하게 하시는 그런 시대를 열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주제 중에 하나는 한결같이 메시아 왕국, 그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 나라가 올 것이다. 그 나라가 임할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것이지만 불신앙의 백성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서의 내용은 어쩌면 이사야서 2장의 말씀과도 아주 너무나도 흡사하고 똑같기 때문에 성서학자들은 말하기를 미가서는 작은 이사야서다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은 이 마지막 때 끝날에라는 단어와 주님 강림하실 때 믿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이 마지막 끝날에 주님이 강림하실 그때까지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절대신앙을 간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서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의 돌을 가지고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니 우리가 그의 길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말일이 가까울수록 끝날이 다가올수록 믿는 성도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절대 의지의 신앙으로 살아가야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을 내가 어느 정도 의지하고 있는가? 순교자 기념주일이기도 하지만 순교자들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마저도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 이 절대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절대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사실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 밖의 것은 의지할 것이 못 된다. 이방 사람들은 자기의 신을 의지할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오늘 본문 미가서 마지막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민이 각기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쩌면 6.25라고 하는 이 전쟁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던 이런 6.25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합니다. 수백만 명의 인명피해와 1천만 명의 이산 가족이 피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뼈아프고 괴로운 과거이기에 전쟁의 비참함과 고난을 알기에 누구나 다 전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6.25라고 하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를 삼으셔서 막대기, 고난의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 절대 신앙이 뭔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끔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의 시험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고 그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 절대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그런 뜻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인 전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만 바라다 보도록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도록 그렇게 교훈하셨다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만큼 평양에서는 기독교가 크게 부흥했었습니다. 일제가 교회를 탄압하면서 회유책을 썼을 때 교회들이 심사천배, 궁성요배에 동참하면서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거룩한 성전이 오염이 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절대 신앙을 놓쳐버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랬을 때 한국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절대 신앙으로 돌아서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로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일에 끝날에 여호와의 전에 모든 산이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고 작은 모든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감에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이사야 2장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세워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끝날에 이루어지는 이 메시아 왕국에서는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않을 수 있도록 평강의 하나님이 온전히 너희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메시아 왕국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의의 나라는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잠언 14장 34절에 말하고 있는데, 평강의 하나님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시 환난과 핍박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에 평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보존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온전하게 하신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평화를 주심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우리 속에 끊임없이 솟아오르고 있는 이 상대방을 죽이려는 칼이라는 무기를 쳐서 보습, 농사짓는 쟁기를 만드는 이런 신앙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쟁 무기가 변하여서 평화, 농사짓는 평화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원수 맺었던 모든 미움의 칼이 엎어져서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화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움의 담을 헐고 사랑과 용서의 통로를 만들어 가야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장 평화로운, 구약시대 때 가장 평화로운 상태는 어떤 상태를 평화로운 상태로 고백을 하는 거 아니,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고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 앉아서 쉬는 것, 그것을 평화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 무화과 나무에 앉고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 앉아서 편히 쉬게 될 것이다. 그 평강한 모습, 평화로운 모습, 늘 전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졌던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 그래서 수시로 피난 가야 됐기 때문에 항상 보물을 밭에 감추어둬야 됐던 그런 세상에서 자기 나무 아래서 평안하게 앉아있다. 피난 가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남을 미워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있는 모습이 평화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나라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기를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자꾸 평화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인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평화가 쇼가 되지 않게 하시옵고 우리의 평화가 참 평화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경 안에서도 거짓 평화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거짓 예언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평안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참 평화를 누려야 된다. 이렇게 구약 성경은 예언자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이 평안하다, 괜찮다,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거짓 예언자들의 모습이었고, 아니다, 심판이 있다, 빨리 돌아서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하나님 편에서 메시지를 전했던 참 예언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참 평화는 언제 올 것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을 세워갈 때, 그때가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해란 눌린 자와 누르는 자가 자리 바꾸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화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나 자신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했을 때, 그때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평화가 우리 속에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만큼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이 끊임없이 알 까며 커왔던 미움의 이 칼들을 다 쳐서 보습을 만들어가는 평화의 세계를 열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끝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삶의 끝자락에서 가장 소중하게 느끼는 것을 알아서 지금 현재 그것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야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이 어렵습니다만 그냥 쉬운 말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체험하고 난 사람들을 가르쳐서 임사체험자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을 체험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그들이 그 경험을 한 다음에 두 가지 사실이 달라진다고 그럽니다. 뭐가 달라지느냐? 전에 몰랐었는데 새롭게 한 것이 있는데, 내가 사수하면서 살았던 것들이 임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보니 너무도 사소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장난해서 죄송합니다만 사수해야 되는 것이, 내가 끊임없이 사수하려고 붙들었던 것이 다시 보니 이것이 너무도 사소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고백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사수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거는 못 놔. 이거 놓을 수 없어. 이것 때문에 살고 이것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사수해야 됐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보니 내가 그렇게 붙들고 사수했던 그것이 너무도 사소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체험은 어떤 체험인가 하니, 지금 내가 여기 이렇게 살아있다는 현재가 너무도 고맙고 감사하고 이 현재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고 눈 뜨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숨 쉴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이 바람이 나한테 불어오는 것이 감사하고, 피어있는 꽃이 감사하고, 지나가는 개미새끼가 감사하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현재가 너무나도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현재를 프레젠트라고 표현한다면 선물도 프레젠트인데 현재가 은총의 선물이 되더라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과거에서부터 와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미래가 나한테 다가와서 점을 찍고, 현재에 점을 찍고, 현재라는 점을 찍고 과거로 이제 흘러가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로서의 과거는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버렸습니다. 과거가 어디 있습니까? 갔지. 그러나 현재 나의 기억 속에 과거가 들어와 있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그걸 끌어당겨서 현재 내가 기대함으로 현재의 미래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다. 오늘 본문에 범사에 감사라는 범사를 저는 현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현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죽었다가 살아봤더니 현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더라. 내가 살고 있는 한순간순간이 다 죽음이 알알이 박혀 있었는 그런 죽음을 내가 몸에다 지니고 사는 그런 삶이더라, 그런 깨달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진지해집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현재라는 걸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선물을 받고도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고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 허락하신 이 현재를 깊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솔직히 생각해 보니
정말 사소했던 것이 사소해질 수 있구나. 그런 걸 깨닫는 것입니다. 이거 단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괜찮겠지라고 하는 미래만 바라보고 살았었는데 지금 나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성도가 나에게 있어서 현재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총의 순간이고 은총의 시간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것이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백하면서 현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마음 가지고 새로운 2018년도의 후반기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끝날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절대 의지 신앙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날에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평화,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주님 오실 때까지 마음, 혼, 영을 온전히 보존해 주실 것,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것 믿고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현재의 모든 일, 이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